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예,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에 백부장이 볕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제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또 죄죠.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은 알죠. 왜? 그 절대자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절대자시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절대자가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또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에 막 같이 토론하고 반발하는 중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들 볼 때 그렇게 의롭지 않고 좀 악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 저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뭐 못 먹고 병들고 죽게 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느 나라에 막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 참으로 지금도 지구상에 얼마나 못 살고 못 사는 데가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새끼는 커녕 한 끼 정도 간신히 먹을까. 그것도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정도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가만 보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좀 못됐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믿고 난 지 한 5년 안에 제가 2번을 시험에 들었을 때가 뭐냐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인자한 것 같은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냐. 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필요한 것, 내가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려고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몸에 병이 있어서 그거 좀 병 낫게 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학업을 해야 되니까 학비를 좀 하나님이 또 도와달라는 것,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죠. 그걸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더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다 응답하신다고 하고 또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예배당에 갈 때마다 그때는 그런 일이 꼭 또 예배 순서에 꼭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앞에 예배 중에 나오셔가지고 한 5분 동안에 간증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 순서에 그런 교회가 어딘가 지구상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한 5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가 다 간증하는 거예요.
왜? 매주 간증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데 저는 2년 3년 가도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 지나니까요. 제가 몇 사람이 다 아니까 아직은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간증하지 않은 사람이 적어도 한 20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 한 10명, 5명밖에 안 남을 때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나도 간증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 당시 이야기죠. 간증할 게 저는 없는 거죠.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고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좀 큰 거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으니까 그때 생각에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인도자가 이제 그다음 제 순서가 되니까 형제님 다음 주에 간증 준비하시죠. 저는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양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할 게 없습니다. 자꾸 하길래 약간 속에서 조금 반발이 나오더라. 아니 없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강경하니까 그분이 그냥 넘어갑디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요. 막 속도 상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생각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선하고 좋은데 내게는 하나님이 좀 선하지 않아. 좀 못된 것 같다. 놀부 같더라 이거지. 제가 그때 실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흥부전 알지 않습니까? 놀부는 일부러 복 받으려고 다리 하나 딱 분질러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메워주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 그 비슷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해하기에 좋은 내용이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고 싸매 주기도 하고 성경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내게 그렇게 하는 것. 야, 우리 하나님이 그때 딱 기도 중에 나 생각이 하나님이 놀부네.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적어도 내게는 놀부 같아.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억지로 엎드리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좀 치사합니다. 이래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간 거거든요. 그때 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치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면서 나같이 조그만 벌레 같은 거 이렇게 칙 눌러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 무릎 꿇게 만들려고 에이구 하나님이 그렇게 좀 예배 중에 좀 쓰는 용어가 조금 속됩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쪼잔해 보이더라고요. 왜 저러시냐? 남들은 광대하다 그러시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이렇게 작아? 왜 응답이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과 다른 생각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나오더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430년 종살이하던 그 수백만 명을 불가능이거든요. 세계 최강의 바로 왕한테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할 때요. 그 홍해바다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어. 역사상 아마 딱 한 번 있을 거라고요.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거기서 노약자까지 다 바닥을 밟고 지나오고 그 뒤에 그들 잡아 죽이겠다는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사들이 올 때 그냥 홍해바다 다시 딱 닫히니까 그들이 다 거기서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성경에 나오더란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딱 건너가니까 그게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이끌어냈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지. 하나님이 뭐 선하다면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서 뭐 광야를 이끌어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믿는데 예수 믿자마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뭐요 이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내 여러 환경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했다는 거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왜? 솔직히 겁나니까. 왜?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생 교회 다니면서 항상 마음에 뭔가 가시가 박힌 것 같이, 하나님은 뭐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이런 생각 항상 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 중 하나가 상당수가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인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견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부활 때에 그 7형제가 부활하면은 그 아내가 그 형수이자 아내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을 여쭈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고, 그것이 결정판이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을 가장 성경을 잘 안다는 율법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오해하더란 거지. 그래서 예수를 제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였을 때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니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으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누가? 유대인이.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말은 뭐냐니, 일단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을 알아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오해한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호세아를 선지자 통해서 내 백성이 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기갈이 들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또 어느 날 또 계속 역사하시는데, 이방인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겠죠. 오늘날로 치면 100명의 우두머리니까 우리나라 군대에 뭐 그렇겠죠. 작은 미국 군대에 장교겠죠. 그러면 굉장히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청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5절에 보면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 지어줬습니다. 세상에, 예배당 지어줬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예배당 하나가, 큰 예배당, 조금 조그마한 예배당이라도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이방인이 지어준 거라고요. 2000년 전이면은 아이고 예배당 하나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회당 하나를 지어준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보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이죠. 네. 자, 7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이해해 보십시오. 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같은 내용이 다른 데는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종. 그런데 종인데 자기 아들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치면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종인데도 그 종을 참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인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여. 그러면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보고 내 친구라 하는 성경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보고 나의 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이 사원들을 참 사장님이 많지만 이 사장님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사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자기 직원들 보고 사실 내 가족이요. 이걸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가족이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거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내 형제고 내 친구다. 이렇게 맞잖아. 너무 고맙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형제인 동시에 예수는 우리의 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죠. 그런데 이 종을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의 일을 땅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어떤 종은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병들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 이 사람 꼭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했더니 유대인들을 장로를 보내어서 청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러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이 주라고 나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니 자 복음서에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요. 다 예수를 보고 싶어 하지. 예수 한 번만 해도 보고 싶잖아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잖아요. 실물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말하다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이렇게 살았을 때 죽기 전에 좀 고쳐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후에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고 믿는 이들은 예수를 한 번만 보면 좋겠는 거예요. 또 어떤 여인도 예수 옷가에 내가 손만 대면 나는 낫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꿈에라도 예수를 한 번 배웠으면 참 소원이 없겠어. 환상으로 보면 더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 오늘날에 환상 보고 막 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다면서도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를 오해하고 살다가 그런 환상 한번 제대로 보고 나면 그 자기의 오해가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이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고쳐 오시는데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내가 나가야 맞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거의 다가 내가 나갔어. 소경도 예수 앞에 나가고 거지도 예수 앞에 나가고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가고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가서 다 예수님 앞에 의지함으로 주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좌우간 예수를 뵙는 걸 감당. 왜? 자기는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귀하신 분이라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어.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귀하신 분이 왜 우리 집에 나도 그분 앞에 못 나겠어. 왜? 내가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지나치게 겸손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는 꼭 필요해서 만약에 그걸 다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가 없다. 만약에 그걸 다 3년 반 동안 다 기록했다 합시다. 그럼 이럴까요? 우리가 그거 언제 다 읽을 거예요? 지금 요것도 66권 중에서 복음서도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읽지도 쉽지 않은데
그걸 다 이게 엄청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보니까 거의 다가 나가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 예수를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 자기도 군인 장교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나도 그대로 갑니다. 군인은 이게 확실하잖아요. 오늘날에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전 세계 아마 군인은 똑같거든요. 우리 한국군은 특별히 그런 게 더 아마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옛날 군인들 더 그것이 강하죠. 군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령에 죽고 산다. 다른 것도 없어. 명령에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게 군인이야. 누가? 왕은 너무 멀어.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이 소대장, 중대장 이런 장교가 소대원을 보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군인이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군인 장교였는데 자기도 군인 중에도 다 이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충성된 군인인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나도 자기는 안 가면 사는 거예요. 나도 내 상관이 가라면 나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라 하면 그냥 서는 거고 또 내가 또 내 부하에게 명하면 내 부하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란 거지. 그러니까 군인도 명령하면 그대로 사람의 명령도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인데 주인이신데 주인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건요 오늘 본문을 하면 그대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 것이 딱 되면은 그게 믿음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군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그걸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한번 들어갈걸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명령 불복종하고 도망쳐 탈영해 그건 아마 적결 처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군인이 다 도망쳐버리면 저기 우리를 점령하면 우리 나라 내 가족 전부 다 죽거나 빼앗기나 노예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군인이 할 것은 충성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내게 이제 딱 해당이 되면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왜?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과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니? 그럼 네가 나오라. 저도 나가기 싫습니다. 왜? 싫은 것이 아니라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놀랐다고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도 설명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묘사를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던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넣어도 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난 집에 갔더니 이미 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경우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또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저기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말씀했는데 여기 있는 내 하인이 그냥 낫더란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기이한 사례, 좋은 뜻으로 기이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기이하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아니 어디서 저 멀리서 그냥 말씀만 했을 뿐인데 여기 사람이 나와버리냐 그지. 참 기이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죠. 그러면 나도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나도 믿는 사람인데 왜 안 될까? 믿으면.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만나봤다. 아, 이 양반 봐라. 참 이 사람이 군인 장교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엄청나게 충성된 사람이네. 하지 않으셨어. 이야, 이 사람 뭔가 아주 깬 사람이네.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인 것이. 예수님 주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도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럽니다. 예수 보고 주라고 그럽니다. 선생이 아니고 주여!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내가 모신 것도 감당 못하겠고 내가 주님께 나간 것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 주시니까. 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엄청난 광풍이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때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이에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야 바람과 바다라도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모르는 사람 예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분명히 이분이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맞다니까. 예수님 자기들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대화하니까 이 사람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은 확실해. 그들이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일찍이 깜깜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거든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랬고 예수님이 미치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죠. 자, 그 다음에 32절 같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 예. 이분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다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보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비유하면 안 되겠네. 자오가 내가 지금 우리 똑같이 사람인데 이분이 보니까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옆에서 보았던데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이분 앞에 어떤 병자가 와도 그냥 이분이 손 얹으니까 나아버리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야. 그 다음에 어느 날 이분이 배 타고 가는데 완전히 우리가 배가 물이 완전히 잠겨서 죽게 되었는데 깨웠더니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파도가 잔잔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폭풍 속에서 일주일 동안 죽게 되었는데 바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를테면 잠잠하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가지고 안심하라 이랬다고. 그래 밥 먹어라. 음식 먹고 이거 다 이제 버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하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대로 풍랑이 즉시로 잠잠해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 위로 걸어오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꾸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가 흘린 피가 무죄한 피 아니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 아니면 그의 피가 우리 죄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피 흘리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야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둘도 똑같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는 우리 죄를 용서를 못해. 오직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왜 자꾸 봐야 되냐?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 뭐냐? 나사렛 사람! 나사렛 천사가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니까. 왜? 나사렛 사람들은 알지. 같이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 사람 사람 맞아.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만 알았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몰라보는데 그는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라고 추대하고 신격화 우상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세워가지고 엄마 태중에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옵니다. 이랬다니까. 태에 잉태된 6개월짜리가 태아가 예수를 알아보도록 성령께서 감동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단 말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17절까지요. 가라사대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 혈육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야. 맞죠? 예수의 모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노력으로는 몰라봐요. 알아본다면 세상에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겠죠. 지금 세상에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을 텐데, 그렇게 세상에 힘든 인생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견디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따라봐야지. 왜?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다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어둡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한 이가 뭐야?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어떻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무도 자기의 말하기를 나도 몰랐다. 그런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든지 성령이 임하여서 머무시거든 난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바로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해준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같이 몇 년을 같이 살아도 몰라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너로 알게 해줬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가 사망과 저주 속에 다 갇혀 있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망을 깨치고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지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죠. 예수는 누구로? 사람 인자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 말이야. 그럼 예수를 믿도록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믿을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예수께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도록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도받지 않고 믿은 사람 제가 몇 명 봤는데 어떻게 하냐. 성경 읽다가 믿었대요. 그렇지.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경을 받아서 읽다 보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관 성경 말씀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듣지 않고는 믿을 방법이 없어.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전하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야. 그리 됐단 말이야. 복음은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살리라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자,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막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러 나왔다고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막 계속 매일같이 가르치고 설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우 설교 듣기 싫어. 어이구 길어. 졸리기만 하고 재미도 없어. 왜? 당연히 그렇죠. 못 깨달으니까.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성령해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또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깨닫고 오히려 반반만 하고 일테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는데도 왜 물도 없는 곳에 이끌어 내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풍랑 보고 잠잠하라 하니까 그대로 잠잠해질 때에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은 안 보여 모습도 안 보여.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바닷물 속에 있던 육지가 육지가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1장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냥 말로서 누가 창조했대. 아이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하면 믿지.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불가능할 뿐이 아니라 만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야 말씀으로. 그거는 또 더 말도 안 되네. 어떻게 말만 해서 말지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말은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왕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왕도 힘이 센 왕이 있잖아요. 나라가 저 엄청나게 큰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왕이 저 산 허물어 다 없애버립니다. 이 표에 이 완전
마른 땅의 왕이 여기다가 왕궁 일테면 큰 걸 지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왕도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바다가 이렇게 강이 큰 강이 가로막고 여기 강 위에다가 다리 지어 짓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왕이 무슨 청량을 할 줄 압니까? 왕이 무슨 그 무거운 기둥 하나 옮깁니까? 힘도 없는데 왕이. 그런데 말만 할 때 왕이 여기다가 다리 만들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때 여기에 다리 놓읍시다. 여기다가 200층짜리 빌딩 세웁시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왕은 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가 말씀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니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병 낫더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읽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건 맞아. 그런데 깨닫지 왜?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다시 복음서 위에 예수 말씀 위에 다른 말씀 내가 필요 없어. 왜? 무엇이든지 말씀을 지금 내가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갑자기 풍파가 몰아쳐. 예수 믿어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풍파가 몰아치죠.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아멘하면 그 순간에 평강이 들어오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마음에 드는 그 걱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제자가 누구냐? 또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지. 유대인 중에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말을 왜 듣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가 제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인도인들이 쓰는 힌디에 갔다 합시다. 지금 있죠? 제가 난 한마디도 모르거든. 옆 사람이 아무리 해도 내가 지금 이야기 말을 듣긴 들었어.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말로 합시다.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성장하는 중인데 우리 아빠 엄마가 내게 뭐라고 한국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알아. 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하지 않고 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아요. 나도 알잖아.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거든.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알아. 그런데 내가 공부 안 하고 여전히 아버지 볼 때는 공부하는 척 하다가 딱 나오고 나면 다시 이를테면 책을 보거나 게임하거나 텔레비전 딱 켰어. 그거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부모의 좋은 어떤 부모가 나쁜 이야기 하게 좋은 교훈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집에 아이들이 5, 10이 있을 때 인생이 나중에 다 달라지는데 부모의 좋은 교훈을 제대로 듣고 깨달고 산 아이들은 진짜 삶이 그래도 훌륭하게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야. 어떤 병도 고치는 말씀. 예수가 말씀하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것이 뭐냐? 깨달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또 다른 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는 예수의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하시면서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앞에 6장에 보면은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군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누구냐니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 저는 오늘 본 말씀 하자면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것을 다 주님이 이제 조금 요만하게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저 스스로 혼자서 살든지 간에 또 다른 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간에 이걸 벗어나면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 위에 다른 말씀 전할 필요가 없어. 딴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그 인간의 말이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야. 예수의 말씀만이 어떤 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야.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나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듣고 믿은 사람은 복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또 그때 또 상당한 또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복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이 이제 막 멸류관을 주시는 거죠.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능력이 아주 작은데도 내 말을 지켰다고. 능력이 많아야만 예수의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능력이 적은데도 예수의 말씀 지켰으니까 상 받을 만하죠. 나는 예수의 말씀을 나를 지켜주더라고. 왜? 능력을 많이 줬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능력이, 저 사람은 참 칭찬해 줘야 돼요. 왜? 항상 말씀을 지키고 살잖아요. 왜요? 능력이 조금밖에 안 주시는데도 얼마나 복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엄청난 영감도 주지 않고 엄청난 부도 명예도 안 주셨는데도 항상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멸류관 받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주님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겠죠. 주여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은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정